사순절 7일째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절 말씀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시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그 신앙 안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는 어떤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간 또 때로 순간적으로 우리는 어떤 그런 그 순간적인 생각,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내 삶 속에 진정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라는 그런 의심이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아니지 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한 번쯤은 듭니다. 그리고 더 앞서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이렇게 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 정말 천국이 없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그런 어떤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 천국이 없다면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디서 보상받을까라고 하는 그런 순간적인 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아마 그런 그 모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오실 길,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 광야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선포하던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죠. 말 그대로.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은 그분을 볼 때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는 그런 그분과 비교하면 나는 정말 너무도 작은 존재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위해서 그의 온 삶을 바쳤는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 그는 여러 가지 혼란이 왔습니다. 분명히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게 좋은 결말이 와야 되고 또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데 그가 지금 맞이한 것은 감옥이라는 아주 열악한 곳이었습니다. 그 감옥이라는 그 열악한 것 때문에 지금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열심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오심을 그 길을 준비하여 내 모든 인생을 다 거기에 투자했는데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 내가 혹시 잘못 일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금까지 요한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쏠리는 현상을 그가 이제 보게 이제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갈등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요한의 그 어떤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은 다릅니다. 우리 요한과 예수님의 그 추구하는 그 천국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모든 것들은 같지만 사역은 달랐죠. 요한은 회개와 죄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해칠한 무덤과 같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에게는 어찌 보면 어떤 그 여유로움이나 또 요한이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렇게 어떤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떤 오싹할 정도로 그런 경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 속에 능력과 권능이 있고 또 치유와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역 자체도 달랐고 또 선포하는 말씀 자체도 달랐습니다. 어쩌면 요한에게는 요한이 선포하는 이 말씀 속에는 말씀을 경고하는 것이죠.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죽을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어쩌면 소망으로 그 사람들을 이제 보듬어 주시는, 아마 그런 것도 영향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이제는 그가 지금까지 했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가 했던 그 사역은 그가 원해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그는 그 사역을 할 수 없고 감옥 안에서 어쩌면 이제 지금까지 그의 사역을 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을 제대로 해왔는가.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내가 지금 제대로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이제 언제나 믿음의 그 방향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가. 우리 그런 고민 많이 합니다. 아마 이제 그런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그 예언자가, 그 메시아가 맞는다면 내가 한 일이 참 옳고 제대로 했지만, 그런데 그것이 아닌 다른 일을 선포했다면 그럼 나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 내가 헛된 일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의심과 여러 가지 번민 속에 있을 때에 요한은 그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죠. 너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주고, 제자들은 그 요한의 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포하는 이 말을 듣고 이 말씀대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 이 복이 있다는 이 말씀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10절 말씀에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오늘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에 대해서 오늘 10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보다 먼저
이 사역을 시작했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행하였던 그 사역이 옳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세례 요한의 사명과 주님이 오신 그 사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선포할 때에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를 영접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지금 똑같습니다. 즉 우리가 복음을 선포해도 듣지 않습니다. 듣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해도 그 복음에 응답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오늘 여기 말씀처럼 너희가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라는 말로 오늘 그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 요한의 사역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다르고 주님의 사역이 다르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고 또 정말 그 흑암에 갇혀 있던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잘 믿으면 세상 우리를 더 이상하게 보고 또 세상은 오히려 더 우리에게 불편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그 하나님 나라와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그 땅, 그 나라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의 일과는 상충되는 것이고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것, 이것은 마땅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쁨으로 여겨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의 신앙은 역설적이죠. 오늘 세례 요한이 죽도록 충성했는데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요한이 고민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했으면 내가 큰 상을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상급 이런 것이 내게 주어져야 되는데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 주님을 찾아온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은혜의 날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믿음을 지키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함께 천국 가는 그 일에 동참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땅의 이 시간들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시죠. 그러나 우리 앞에 앞으로 다가올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거기는 시간의 흐름이 멈춰 있는 곳입니다. 거기는 영원한 나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그 천국의 소망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이죠. 그들은 천국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우리의 모든 소망을 거기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 그리고 그 죽음, 더 나아가서 그 죽음을 넘어 부활의 소망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적인 의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의심이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더 강하게 만들고 우리의 나태함을 더 긴장하게 만들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한의 이 고민은 순간적이었고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는 그 감옥 안에서도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며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요한의 감사가 요한의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의 삶으로 그의 인생은 끝났지만 그는 영원한 나라를 그는 소유했고 그것을 위해서 그는 그의 모든 삶을 불살랐던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의 이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승화되고 그 요한의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 소망을 위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그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시간에 그는 순간적으로 그는 내가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잘 감당했다면 왜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가? 그런 여러 가지 의구심이 생기면서 그 제자들을 주님에게 보내어 그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했습니다. 주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그 사역이 분명히 맞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고 우린 것을 당연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완전한 소망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는 것, 그것을 옳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 다 우리에게 보상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 은혜와 부활의 소망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죽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믿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또 새로운 계절 3월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3월은 이제 완전히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시작되는 계절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이 계절에 주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모든 것들도 완전히 살아나는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 간절한 소망이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해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